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태도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태도, 열심히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끼리 먼저 협력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대적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함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중요한 두 가지 태도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서로 협력하고 우리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2장 1절부터 18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합니다. 항상 3가지 이야기하다가 오늘 4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늘어났다고 여러분들 막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됨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됨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됨의 근거랄까요? 본, 그걸 이야기할 거고, 마지막 12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됨 목적, 왜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됨의 동기입니다. 자,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조금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됨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몇 가지 특권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과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동기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특권과 유익,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라. 5가지 정도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면이죠. 권면. 이 권면을 세번역에서는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격려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권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권면이자 격려죠. 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권면과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되었구나,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딱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 가족 안에 들어왔으니까 딱 보니까 우리 가족이네. 연합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은, 너한테는 결코 정죄 없다는 거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권면과 격려를 날마다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 혼자만 만나면서 지내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성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부모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부모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다면 가족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 죄인이라면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죽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위로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 위로를 다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위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위로받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뭐 동기부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은 연합하는 거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교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다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다 이게 모여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성령의 교통함을 믿는 거죠. 성령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말씀을 막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사람들끼리 하나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풍성한 말씀도 풍성해지만은 하나 되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는데 성령의 교통을 믿사오면 우리가 막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저희는 성령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는 막 싸워.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 거죠. 성령의 교통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듭니다. 늘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막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친밀함과 일치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긍휼과 자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죠. 우리는 다 이전에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사람도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긍휼함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긍휼함이 없던 사람들, 로암미나 로루함인가? 그런 존재였어요. 로루하마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 안에 딱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긍휼함을 받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헷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받은 이런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을 보여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있는 이 특권과 유익을 이 각 개인들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하나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런 특권과 유익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것은 가족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다시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 다른 동기부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됨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내가 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고 있는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볼 때. 근데 요즘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열심히 가자고 하는데 왜 내가 협력이 안 되지? 점검해 것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 복음의 신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갈까? 이것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점검해도 괜찮아요. 근데 먼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가 괜찮나? 그리스도부터 격려받고 있나? 그리스도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교제를 내가 경험하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이 나한테 좀 풍성한가? 이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자. 옆에 보니까 너도 긍휼을 받았구나. 야, 너도 자비를 이만큼 받았어? 야, 너도 성령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가는 거죠.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은혜 받은 거예요. 같이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같이 우리는 다 동일한 권면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은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다 우리는 은혜 받은 거죠.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군대 가면 동기들끼리 얼마나 친한 줄 아세요? 우리 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사 동기들, 또 뭐 어디가 동기들, 선교 갔다 올 때 막 같이 막 힘이 막 나는 건 뭐냐면 같이 구르면서 같은 경험을 막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요즘 내가 교회 하나 되면 내가 좀 힘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우리 교회와 교회 하나 되면 내가 조금 열애되는 것 같다. 나는 교회 갔는데 내가 외딴섬이다. 나의 성품도 돌아보세요. 내 기질도 좀 돌아보기는 해요. 근데 가장 먼저 말할게. 내가 요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나? 내가 요즘 주님과 경건의 시간이 좀 살아있나? 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격려받을 텐데 오늘도 말씀 앞에서 너는 내 것이다고 이야기하거나,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것도 막 은혜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막 하셨던 말씀들한테 막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날마다 격려받으면은 당연히 하나됨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귀기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연합과 일치를 보이는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1절은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내용을 일치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인데 보면은 우리는 다 우리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도 있고 다양한 직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개인들이 지금 같이 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입니까? 2절 보니까 마음, 사랑, 뜻, 또 한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은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도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갖춰라. 가치관 같은 거 이걸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은 뭐 같겠죠. 사랑, 옆에 있는 사랑, 우리 주님께 받았던 사랑으로 옆에를 섬기는 사랑. 그 다음에 뜻은 NIV에서는 스피릿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뭐 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한 마음은 NIV에서는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가고 있는 목적, 이것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를 위해서는 같은 정신과 태도, 그리고 한 방향과 한 목적,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피해야 될 태도와 취해야 될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피해야 될 태도입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은 다툼, 시기, 그다음에 분열,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분열하는 정신, 이게 다툼과 허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말, selfish ambition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이기적인 야망들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낮게 여겨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이런 태도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오늘 3절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각자가 다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있는,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상에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결국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야망, 야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야망, 야심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못해서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툼과 자기를 막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막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죠. 대신에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또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되게 만드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어디에 보니까 이분이 뭐 자기 남편이 돈 1,000만 원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막 나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교회에 막 5일 동안 매일 교회 가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돈 1,000만 원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믿는 모양이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교회를 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했는데, 자기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뭐 자기의 명목상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내 집안일은 못하고 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에서 그 본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와 근거가 그리스도다라고 세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attitude,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려면은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고 이곳에서 사셨고 이곳에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높여지셨는가, 이거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다 이 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고, 먼저는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죽으냐면은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이 중요한 단어가 복종이에요. 복종.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그 방향 앞에, 하나님의 그 가치 앞에, 하나님의 그 정신 앞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섬김이자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묵상하고, 특히 오늘 이번 주 PBS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사실은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고, 이사야 6장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보았던 환상이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낮은 모습이고 하나는 굉장히 높여진 모습인데, 둘 다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 해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이 되셨는데, 종이 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는데 참 사람으로서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오신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채 인간만 되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순종하셨다는 사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앞에 있는 것과 우리 같이 결부시켜 본다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포기해요. 자기 거는 아예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일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잘 감당하면서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라면 종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방인들이라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만 하면 뭘 받아요? 욕을 받아요. 자기를 안 봐. 집안일은 하나 돌보지 않으면서 맨날 남들만 도와요. 그러면 앞뒤에서 욕할 거려면 집안에서부터 먼저 막 욕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네 거부터 해라, 네 거부터. 제 방 청소는 절대 안 하면서 남들 가서 막 맨날 청소시키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네 방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욕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은 관심이 없어. 교회인데,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 일만 맨날 관심이고, 교회 와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집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가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신 그 목적이죠. 거기에 그러므로 이럴 때,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해 타산의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섬기로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아버지와 본체인데 제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신 제가 사람이 될 텐데 이거 보고 저한테 나중에 상 2배를 주세요. 제가 지극히 높여주세요. 이거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고 내가 갑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태도가 원하신 뭐냐면은, 세상이 지금 너무 악했어요.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자 인간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지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이어야지 이 죄 문제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춘 존재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는 이것밖에 없다. 이걸 제시하면서 순종을 원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이제 나중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낮출 때도 마찬가지고, 순종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뭘 줄 것이다,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철저히 섬기는 바로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갖춰야 될 이 겸손의 덕목이라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이해타산의 태도를 좀 버려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복 받을 거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늘 할 때마다 계산적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희생당했다 이렇게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라야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지위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섬길 때 이해타산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종이 되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 모든 순종의 여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고난받으면서 드디어 내가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중에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원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이 되셨어요. 그 자체가 나중에 지극히 높은 이름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나중에 자꾸 그게 따라서 계산을 하고 뒤에 뭔가를 좀 받겠다는 자꾸 내 머릿속에 대차대조표를 그리는 이런 태도는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죠. 회장님이 말단 사원으로 강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회장님인데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회장님이 말단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말단 사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이신데 말단 사원처럼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뭐 어떤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칭찬합니다. 훨씬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에 위치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리어 나중에 제대로 회장 역할들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는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밖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청소를 하죠. 어제도 이제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언제 이렇게 넓은 곳에서 막 청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내가 보기에는 좀 귀한, 부모님이 보시면은 참 어떤 마음이 들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청소하시는 분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참 칭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이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좀 대충 해라 하고 해도 아니죠, 뭐 철저히 다 해야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수 있겠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겠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저 설거지 결이 진짜 많은데 막 가서 막 열심히 설거지할 때 이거 설거지 끝나면 나중에 누군가가 알식을 줄 거야 이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은 내가 막 하나님께 상금 받을 거야 이 마음은 아니잖아. 이게 섬기는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면서 하면은 이미 영광이 사실 사라져. 칭찬도 사라집니다. 근데 계산은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았고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나중에 3장 20절인가요?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로마 시민권,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나는 시민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종처럼 되기도 하고,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 사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욕을 받고 수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유명한 자예요 원래는. 근데 어떤 무명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엄청난 영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됨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8절 좀 긴 본문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12절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아까 우리 예수님이 복종했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소원을 아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소원이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내 소원은 이거야. 우리 각 사람에게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끌어 갈 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 자매 딸아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 너가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 각자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를 딱 이 단어가 생각나면은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어요. 바로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긴 여정이 있었는데 이들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탈락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이 복 받으면 좋겠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너희들이 복 주는 존재인지를만 좀 알고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구원한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을 딱 언약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된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열방의 빛으로 살아내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망각한 채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걸다가 중간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의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라. 이게 빛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것의 목적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는 말은 외적으로 거룩하고 순전한다는 말은 내적으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두 번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세상의 모습은 밖으로는 어그러져 있고 내면으로는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지금 이 세상에 캄캄한 밤하늘처럼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없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뭘 만드냐면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서로 막 힘을 합차는 거예요. 합차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점점 우리가 밝아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도 않고 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되면은 점점 빛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뭘 만드는 과정이냐면 빛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뚜렷한 빛이 돼야 돼요. 근데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드냐면은 빛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어둠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니까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어둠을 책망할 겁니다. 어둠에게 방향,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근데 우리가 빛들로 나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났고 다음에 공기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생명이 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기 위해서,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밖의 세상, 외연을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됨의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기쁨을 주는 영적인 일거리인가?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수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화목 제사 드릴 때 마지막 붙는 포도주 제사, 이게 바로 이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막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드리고 있는 믿음의 재물, 섬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포도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을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기쁨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2장 18절에서는 18절에서는 그리스도 덕분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는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왔어. 근데 이 자기의 다름질과 수고 위에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인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네? 그러면 내가 먼저 달려간 이 선발주자로서 후발주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달려올 때 얼마나 기쁘겠냐. 근데 그것은 단지 선발주자만의 기쁨이냐. 그것은 후발주자들도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기쁜데 너희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일거리라고, 기쁨을 주는 어쨌든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목적은 철저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음란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의 가는 끝은, 어둠이 가는 곳은 영원한 어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을 주님께서는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쩌면 빛을 주는 것처럼 오늘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빛들로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되고 일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그리스도의 기쁨이자 바울의 기쁨이자 빌립보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울과 우리 모두는 원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4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3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3가지인데요. 다시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모습이 되려면 일단 내면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첫 번째죠. 내면이 튼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대하고 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 상호간, 지체들 간,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이 상호간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낮아질 때도 영광이었습니다. 높아져서도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셨던 모습, 이것이 겸손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 상호간의 연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적 사명, 복음의 사명, 삶의 또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 복음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할 것이다. 이 일은 계속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서야 될 모습이고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만났던 그 경험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면이 요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제대로 교통하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긍휼과 자비를 받았던 것은 언제였던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던 격려가 무엇인가, 이거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됨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두운 세상을 생각합시다.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생각합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생각합시다. 비치는 이유는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복음 전도라면 그거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면 그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진짜 내가 나의 한 목숨 주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되어보겠습니다. 선교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그 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 다시 내가 주님의 관계부터 점검케 도와주시고, 또 옆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말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